자, 오늘 제목은 영원한 힘을 가진 영원한 힘. 세상의 모든 힘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돈 없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기억이 사라지면서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힘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은 다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힘은 영원한 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 전도 제자들도 모두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힘을 가진 렘넌트,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 제자의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끝이 공간적인 지리적인 땅끝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이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을 와야 땅끝이니까 여기가 땅끝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땅끝이란 말은 마지막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렘넌트들의 마지막 해야 될 사역은 뭐겠는가? 목사로서 마지막 해야 될 사역이 뭐겠는가? 장로로서 마지막 해야 될 사역이 뭐겠는가? 이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지막 땅끝은 뭐냐 하면은, 렘넌트들의 마지막 땅끝은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렘넌트들의 마지막 땅끝, 마지막 사역은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 집이, 부모가 가난한 거는 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부모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다. 이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자 되는 사람이 전부 다 금수저로 타고난 사람이 금수저로서 공부 좋은 데서 해가지고 그냥 물려받는 돈이, 물려받은 부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말에 개천에서 용났다 소리를 지금은 안 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 부모가 가난한 거지 내가 가난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약한 거,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오늘이 지금 나는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보고만 해서 뭘 봐야 되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렘넌트가 지금 이게 내 전부다 생각하고 이게 내 끝이다 생각하면은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지금 내하고 상관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돼. 이게 말씀으로 언약 잡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전도 제자로서의 마지막 땅끝은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가 치유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육신의 약한 건강, 그 다음에 무능력한 거, 이 세 가지 치유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의 얼매입니다. 모든 걸 돈 때문에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미 가난이라는 어떻게 보면 흑암 세력에게 딱 잡힌 거예요. 진짜로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엽전 두 낭밖에 없는 가부가 부자가 한 것보다 더 큰 돈을 헌금했다고 주님이 칭찬했어요. 가난이 묶여 있으면 그게 병든 겁니다. 그거 치유되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질병, 몸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모자라는 거, 네가 힘든 거 다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금 내 약한 거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바울은 떠나지 않는 병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몸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잖아요. 떠나지 않는 질병이 있었는데도 바울은 못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것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뭘 못한다, 이것도 전부 다 핑계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흑암 세력에게 당하는 거예요. 무능, 무능력, 무기력, 무의미.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아무 의미를 몰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일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부르시니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공급받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무수한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무 병 들어가지고 전부 다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마약을 찾고 말이에요.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얼마나 많은지 다 병든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저절로 오고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힘. 우리 스스로도 치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WHL 때 했던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누굴 살려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죠? 24 기도 행복입니다. 24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24 기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 전체 이럴 때 크게만 생각하니까 세상이 멀리 보이지만은 내가 사는 주변이 다 세상입니다. 세상. 내가 학교 들어가면 학교가 세상이에요.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거기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 세상 살리는 힘이 뭡니까? 24 기도 능력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24 기도 완성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속에서 뭘 살면 현장을 살려야 되죠. 현장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것만 실행해도 됩니다. 24기도, 25 영혼의 기도를 실제로 하기 시작하면은 현장을 다 살립니다.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7망대 7여정 7예정표를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한 문장이라도 기도 속에서 받은 응답을 적어놓고 시작해도 그게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평생의 자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수첩에다가 일기를 쓰라니까. 일기를 쓸 때 시간 순으로 아침에 몇 시 일어나서 낮에 누굴 만나고 뭘 했고 저녁에 뭘 했다 이거 말고 에세이를 쓰라고. 에세이를. 한 문장의 에세이를. 오늘 말씀 붙잡고 느낀 거 딱 하나를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실력이 자꾸 쌓여져 가지고 생각이 정리돼요. 생각 정리하는 습관이 쌓여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조리 있게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움직일 수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맨날 생각 정리가 안 돼 있지, 말도 조리 있게 못하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만 하면은 말 딸리지, 영향을 못 입히잖아요. 그럼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실력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일어나는 시간보다도 30분만 앞당깁니다. 30분만. 30분만 내가 먼저 일어나서 잠자리 정리하고 찬물로 30초 샤워하고 물로.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 몸에 면역력도 생겨. 그러고는 기도 수첩을 보면서 한 문장 써보라니까. 이게 쉬울 것 같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른들도 못해. 근데 이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차근차근 하면 일주일만 하면은 내 느낌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달라진다니까. 왠지 모르게 뿌듯해져. 뿌듯한 게 힘이 생긴다니까. 그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걸 체험해요. 그럼 어느새 모르게 그거 실행하는데 내 현장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미래를 뭘로 하느냐? 전부 다 10가지 비밀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춰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3집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침, 낮, 밤. 우리의 아침은 눈 뜨면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뇌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영을 살리고 그게 그대로 연결되면서 내 삶을 바꿨습니다. 내 삶을 바꾸면 육신이 달라집니다. 제가 눈 뜨면은 침대에 누워서 체조를 하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한 10분 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777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부터 하냐면 좀 부끄러운 거지만 우리 렘너들하고 찬물로 샤워합니다. 30초 샤워. 너무 얼음물같이 차지 않고 그냥 찬물로 샤워해요. 왜 하느냐? 찬물로 해야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몸이 깨어나고 면역력이 생긴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운동합니다. 턱걸이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 혼자 예배해요. 혼자 예배하면서
매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7시가 되면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 7시에 같이 예배합니다. 길 때는 한 50분 하고 30분 하고 한 20분 포럼하고, 그렇게 포럼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는 돌아가면서 누구 중에 10편 하나를 읽고 잠깐 멘토하고 마칩니다.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 그게 이제 벌써 이제 한 달이 훨씬 넘고 2달 가까이 되는데, 아침에 그래 하고 나면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걸 아침 시간을 절대로 염려 근심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막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도 30분 먼저 일어나면 돼요. 그건 건강에 도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합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왜 실패하느냐면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하다가 기도를 놓쳐버려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답을 딱 내리고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최고의,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내 삶의 방법입니다.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되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 뭘로 기도할 거냐는 겁니다. 아까 말한 우리에겐 주어져 있어요.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자꾸 해보십시오. 이거 하기 힘들면은 책을 사가지고 기도문 있잖아요. 그냥 넘기면서 읽으세요. 그러다가 아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랬잖아요. 그럼 읽은 이 777 내용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기도로 바꿔 보십시오. 이게 연결되다 보면은 이제 망대가 어느 정도 자리 잡느냐면은, 그래,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고 헷갈리고 자꾸 잘못 판단하고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안에 망대가 든든하게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문제 생기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결국 보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망대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세져 있는 거예요. 그 망대가 있으면 내 가는 인생 여정의 길이 뭘로 가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뭘 판단해야 될 건가? 내 삶의 방향 목표가 끝이 어딘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개인의 영접하고 응답받은 데서부터 어디까지? 2, 3, 7, 5천 정도 선교하는 데까지.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라요. 이걸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30년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의 깊이는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키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 안에 내가 있다. 요 속에 기도지.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 가난한 것 병든 것 그 안에서 다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살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도 해결 안 돼서 어떻게 세계 살리겠어요? 세계를 놓고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잖아요. 두 가지 생명선. 육신의 생명은 호흡입니다. 영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육을 살리는 것, 이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생이고 삶이에요.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호흡이 가파져요. 자꾸 갑자기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조바심 생기고 염려 생기면 그렇습니다. 편안하면 호흡이 길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고 기도하면 편안해지고 육신과 영혼이 회복됩니다. 나이 들수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갑자기 흥분되고 이러면 호흡 빨라지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가 명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흡하면서 주문해 오는 거거든요. 우리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호흡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치유될 뿐 아니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5가지 이걸 가지고 5가지를 늘 참고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그랬습니까? 과학적인 겁니다. 의사의 진료, 과학적인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혈압이 얼마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뭐고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맞는 음식을 먹고 여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거나 운동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내한테는 보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난 보리 좋아하거든요. 쌀도 적당히 먹으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현미만 먹습니다. 현미를 가지고. 밥이 거칠잖아요. 그런데 꼭꼭 씹어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엊그제 누구는 사모님과 같이 제주도 갔는데 그 한의원 가면 이렇게 맥을 집어보면은 자기가 뭘 잘 먹는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쫙 논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진맥 하는 거. 옛날에는 다 진맥했지만 지금은 유전인자 피금 사가지고 다 한답니다. 그걸 하는 게 더 과학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먹어온 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참고를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뭘 먹을 때 힘이 생기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운동도 그렇죠. 그 다음에 2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될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뿐 아니라 내가 암 걸리고 있던 자체가 가족들에게도 어려움 줍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의사도 못 도와주고 가족도 못 도와주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면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아파 들어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고 보고 있어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그 병원 교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뭐 하게 합니까? 의사와 약이 필요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죽니 사니 하는 사람한테 텔레비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애들 웃기는 코미디 프로가 뭔 필요 있어요? 진짜 내 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인데 그거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치유팀 하나, 2분 모여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암이 걸렸잖아요. 암이 걸린 가족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뭡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염려하지 말고 환자 본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도와주는 게 최고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의사가 우리를 다 도울 수 있다면은, 다 살릴 수 있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병 걸리면은 병 이전의 것이 있고 병 이후의 것이 있습니다. 병 걸렸을 때 그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근원은 복음 안에서 이미 치유된 겁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이 5가지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생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 나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고 행복하고 그게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거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면은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의 땅끝은 병든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모든 약한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에 시달리는 자를 살렸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7절. 모든 약한가. 이게 육신만 약한 게 아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약하고 마음 생각의 병들이 있고 정신의 병들이 있고 늘 시달리고 눌리고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그냥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칠까 봐서 겁에 질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은 전부 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였습니다.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겁먹어가지고 판단 틀리게 만들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한 것들을 고쳤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 사역이었습니까?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기적 자체가 뭡니까? 3장 1절부터 12절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것도 더 불행 속에 집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인사 안전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남인사 안전병이를 본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무 은혜 받고 충격받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늘 보았던 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봐야 그게 정상이에요. 40년 동안 본 안전병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기도 계속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보았던 안전병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도울 수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그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나라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말이에요. 온 세계 237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여야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 왜 이 사람이 근 40여 세가 되었더라 하는 이 말을 왜 써놨겠어요?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40년 동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이름 말해야지 말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보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르게 보이니까 진짜 복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확신했던지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고 치유 역사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갑니까?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1000년이 넘도록 저주 재앙 가운데 묶인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이에요. 온갖 불치병들, 귀신에 시달린 병들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걸 은혜 받은 중직자가 크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예수 이름 말하는데 큰 기쁨이 그 성에 일어납니다. 치유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전부 다 병든 자들 살리는 치유 역사잖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사역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현장 치유하는 겁니다. 질병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치유, 후대 치유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문화 현장이 들어가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있고 길가처럼 굳어져 있고 내가 강팍해 있구나. 여러분 언제 그런 생각합니까? 범죄하고 죄지었을 때 그런 생각합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복음 없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 강팍한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사단 마귀에게 눌려서 죽어 있다는 거 봐. 그걸 보고 마음에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야 그게 좋은 밭이에요. 세상을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게 돌짝밭이에요. 길가 같은 거예요. 그런 나를 회개해야 돼요.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나가 상한 마음이 이게 죽은 마음이잖아요.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오면 내가 병든 마음이에요.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말 한 거, 남에게 상처 준 거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할 마음도 없죠. 세상 보고 기도할 마음도 없죠.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죠. 이게 죽은 거지. 이걸 회개해야 되지. 그건 놔두고 맨날 저 사람한테 내가 말을 좀 독하게 해서 애를 때려서 때릴 수도 있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라고. 엉뚱한 얘기. 그런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환영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들어가잖아요. 가서는 뭐합니까? 이 질병이 그냥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잖아요. 영적인 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육신 삶까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계속 해당에 찾아갑니다. 해당. 거기 미래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어요. 가서는 뭐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예배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여주고 메시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계속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망대가 세워진다. 여러분, 내가 이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참 빛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꺾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과 우울함과 절망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자,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흩어진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흩어진 제자입니다. 이제는 교회 모여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집 현장으로 가잖아요. 이 흩어진 제자들의 땅끝은 5천 종족입니다. 자, 이제 5천 종족 시대가 열립니다. 이미 열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지금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실력은 뛰어난데 실수한 것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고향이 고국이 자메이카로 귀화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외국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데를 택해가지고 기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나라 내 민족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파고들어야 될 때가 어디냐? 5천 종족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하는 언어가 달라도 한 가족처럼 한 민족처럼 한 형제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게 흩어진 제자들이 땅끝인 5천 종족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5천 종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고 유랑민된 유대인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5천 종족은 강대국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은 우리는 자유인 같지만은 어딘가에 묶여있고 끌려다니고 유리방황하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게 아니고 무엇으로 하냐? 정인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인? 하나님 나라의 일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을 봅니다. 37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37번 요한복음 설교한 걸 누가 설교하면 원고가 한 7, 8장 되거든요. 그걸 딱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그걸 묵상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이거 만들면은 내가 상금 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렘넌트들이 자기가 설교 들으면서 받았던 거.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해도 돼요. 한번 전체를 다 하는 말이야.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큼 딱 해가지고 37장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상급 드릴게요. 상급. 그러면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9월달이 되면은 12월까지 제가 10편을 150편인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뽑아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1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서 기도한 내용이 10편입니다. 그래서 10편은 다윗의 뭐 고라자손, 마스길 뭐 이런 교훈이 있지만은 전부 다 뭐냐면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그 속에 내 인생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병든 시대와 세상을 살리라고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서밋으로, 시대의 복음의 정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병든 시대와 세상을 치유할 힘을 주시되 그 힘을 우리가 먼저 기도 가운데 얻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